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윗지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중북부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순례하면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요즘 말로 하면 다니면서 뭐 부흥회를 했다, 사경회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니? 네. 무슨 세례를 받았니?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물로 주는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니?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온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쯤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이 모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강론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걸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반응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은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보다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컸어요. 그러니 바울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바울 출입 금지, 회당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밀어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모으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한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 이름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의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요즘 뭐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한 공간을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장소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전체에,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전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에베소가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복음이 듣고 예수 믿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병고침,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거 바울 사도님의 손수건이네, 바울 사도님의 수건이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수건이 바울 사도님이 땀 닦을 때 사용했던 손수건인데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용하던 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덮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와, 이 손수건이 병을 고쳤어? 와, 이 수건이 귀신을 내쫓았어? 손수건이나 수건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병낫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손에 쥐어질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임한 거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바울의 수건을 갖다가 머리에 얹어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손수건이 이 수건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수건. 그래서 손수건 교가 생겨나고 수건을 숭배하는 교도들이 생겨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하나의 목회자가 사용하던 물건이든지 가까이 하던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든지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 떠받드는 성물 숭배 사상을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 손수건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건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술사가 한 사람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르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이제 바울의 이름이 대단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누군지 몰라요.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쫓겨가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스게와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도 이 마술사처럼 똑같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제 이러고 다녔는데 그 악귀가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 귀신이 달려 들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고 7 아들을 그 귀신이 짓눌러 이기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옷이 찢겨진 채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15절, 16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에베소에 퍼져버렸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으니까 오늘날 춘천시 정도의 인구가 되잖아요. 이 소문이 그냥 쫙 에베소 전체에 퍼졌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분은 위대한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1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19절 보면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마술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책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태웠는데 은 5만 개나 되었다. 은 5만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 제국에서 사용했던 그 은전 드라크마를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크마하고 같은 값어치가 데나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니온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5만 드라크마를 계산해 보면 이거 300일만 일한다 그러면 16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어마어마한 값어치인데 마술과 관련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책들을 다 꺼내다 불살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점 소문이 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고 3차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게. 그리고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개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순회 전도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3년을 목회했으면 이건 장기 목회를 한 거죠.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